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뒷부분 조금 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의 의미,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란한 아내와 선지자의 결혼. 이 내용은 죄인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계속 아내로서 그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실력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음란한 새 자녀를 낳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 계속적으로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를 지면은 그 죄가 계속 다른 일들을 파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가 다른 죄로 파생이 되고 또 더 큰 죄로 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멜의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범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 바알이라는 것은 항상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거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기 바라는 그러한 욕심이 투영된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우상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들 그렇게 해준다고 현혹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며 거듭 용서를 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남편이 싫다고 집 나갔는데 다른 데 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그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지 않고 딴 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와 고멜의 결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완강한 암소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책망과 권유에도 회개치 않고 범죄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완강하다는 것 자체가 뜻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권유하는데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죄 자체가 이렇게 완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과자 굽는 자의 달궈진 화덕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면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준비한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위선이,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과 혼합함, 세속적인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병을 구울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또 뒤집고 해서 앞뒤가 잘 동일하게 이렇게 익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밑에는 타는 것이고 위에는 익지 않는, 그러니까 상반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을 섬기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하에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 처음에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서로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그 투쟁하던 그런 때였죠.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애굽에 조공을 주고 아수르에 조공을 주고 또 어디에 줄을 대야 이것이 괜찮을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이 그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나는 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으로 향해 가지 않는, 저희가 뭐 하마르티아라고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인데, 이 속이는 활일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향하여 정확히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속이는 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이제 속이는 활로서 악한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산되어 열국 가운데서 천대받게 될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 질그릇은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그런 그릇이고,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러한 그 그릇을 그러한 질그릇이 쓰였는데, 그 그릇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버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나귀는 홀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로 갔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애굽으로 가서 봐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수르에 가서 봐달라고 해야 되는지, 어느 쪽 군대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6절에 보면 마른 뿌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그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말로만 보면 좀 좋은 것 같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근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수록 더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선하고 아름답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짓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교회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려움보다는 힘이 생기고
또 어려움보다는 이제 풍성함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제목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면 부드라엘의 아들로서 12소선이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알고 있는 호와요, 그 외에는 이제 다 남유다니까 당연히 남유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엘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은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경고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굉장히 짧죠.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읽는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면 요엘서를 몇 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3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주제를 살펴보면 남유다에 임한 심판과 회개 촉구와 회개하는 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지서는 계속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회개의 촉구, 또 회개한 자에 대한 회복,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서에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은 뭐 요 기간에 활동을 했고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인 BC 835년부터 이렇게 796년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중반기로서 국제적으로는 강대국 간의 패권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평온했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이제 평온했던 시기였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7세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요 내용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었죠. 지금 왕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요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의 혁명이 있었고요.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바알 숭배로 인해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언약을 맺게 하는 정치를 폈죠. 그래서 열심히 여호야다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심한 동요와 제약에 빠져 이교의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등 부패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요아스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이에 편승한 유다 백성들 역시 폐역의 길로 가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것들이 타락하면은 백성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게 타락이 시작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의 특성 자체가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가 그러면 뭐 지도자가 그러면 사회도 그렇고, 종교가 그러면 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뭐 사회가 그렇고, 뭐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죄의 특성이 그렇게 전염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메뚜기 재앙이 닥치게 되어 백성들은 기근과 가난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제 자연 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때에 이것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회복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지만 잘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죠. 네.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범죄한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인 채찍이다. 이렇게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 우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앙이 우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획적으로 이제 주제를 좀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그 말 자체로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온전해질 것이냐, 끝까지 대적해서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이죠. 신앙도 항상 선택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예.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죠.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려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을 미워하고 싫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왜 그러냐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를 해도 앙금이 남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조금 남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그 자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탕자를 기다리는데 그 탕자가 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생했으니 하고 네가 잘못한 거 이제 좀 알겠어? 이러면서 훈계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고 또 책망하고 이러지 않으시죠. 돌아온 것 자체로 만족하셔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대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는 근심하며 옷을 찢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세적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또 영원한 것. 이 땅의 것들은요 100년 남짓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 더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메뚜기 재앙은 남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지역들 한 사람들 일부분이지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전 우주가 고통당하게 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으로 전 우주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모든 우주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모든 평가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엘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 등에 의해서 이 요엘서가 이제 인용이 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예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상이 전혀 소개되지 않는다는 것. 요엘은 단지 남유다 백성 전체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당시의 현실을 바탕을 두고 예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타났네요.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매개 중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메뚜기 재앙을 통해 제가 인생과 전 피조계에 미친 결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요. 또 성령 강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요엘서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나타나는 회개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도 주시고요.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에 따른 복이 2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이 번성케 하시고요. 또 메뚜기가 먹은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에 대한 축복을 계속 살펴보면 입술에 찬송을 주는 그러한 복이 있고요. 또 부끄러움을 영원히 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됨을 확신케 할 것이니,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에 나온 2장에 성령 강림과 관련된 약속들이 있는데, 세계 만민에게 임할 것임.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이 약속은 세계 만민, 남녀노소, 또 물붓듯이 충분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꿈과 이상을 함께 갖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재앙의 날에 시온 곧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쭉쭉 그냥 이렇게 스킵하시고요. 어쨌든 이 유인물 나가니까요, 유인물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선지서는 이제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건데, 크게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리 조금 해놓은 거니까요. 그냥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대적 상황 잠깐 살펴본다면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때인데 그 어찌 보면 그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 정치적 경제적 최단계를 누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전성기를 누렸으니까. 근데 이 전성기를 누르면 좋아야 되는데 정치 경제적 번영은 역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였고요. 상류계층의 타락과 정의의 와해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 이 죄의 특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죄의 특성이 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곳만 굼지 않습니다. 한 곳이 골면은 그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없어요. 전체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출신으로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타락 상황이 심각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호아요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이하게 남유다 출신입니다. 네. 주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 정리되어 있고 그냥 성경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모스서 특징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남녀 출신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용한 유일한 그러한 선지자라는 거. 그다음에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공의와 사회 정의의 구원을 강조를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특징을 보면 아모스를 재앙의 선지자로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기록을 했지만 본서 말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줌으로써 심판과 회복 예언의 병행이라는 선지서의 일반적인 흐름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러한 틀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이거 왜 참고를 하시냐면 그 베니게로 나올 때도 있고 두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나와도 대한민국으로 알아들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뭐 서울 뭐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은 다메섹, 블레스는 가사, 베니게는 두로, 에돔은 대만과 보스라, 암몬은 라빠, 모압은 그리옷,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뭐 이렇게 수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모스서에 등장한 그 나라들의 죄악들을 이제 지적을 하죠. 이 내용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선지서는 늘 말씀드리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읽으시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봐 이 내용 이제 유일무로 나갈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